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7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이 시편 45편을 지은 사람은 왕께 지어 바치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사랑의 노래거든요. 2절 보면요.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지금 이 시편 45편의 기록자는 굉장히 왕을 좀 높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부 같기도 하고요. 왕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 6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은요.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주님의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왕후의 관계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이 왕은 당시에 이 45편의 기자가 섬기는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당시의 왕으로 보는 견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 자, 이 시편 45편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7절 계속 보면요.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입은 모시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는 이제 왕의 부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지금 자신이 그전에 살아왔던 삶을 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부인으로서의 삶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를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왕후님이, 바로 왕후가 임금님에게, 왕에게 사랑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그 사랑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칫 보면은 과거에 여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출신의 모든 걸 잊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앞에서 왕이, 바로 임금님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의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왕후는 곧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후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임금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왕후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예뻐지고 뭔가 좀 달라 보인다.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연애해? 사랑은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바로 밝은 미소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생기는 기쁨으로 인한 미소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함 가운데 미소 지으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피어나는 아름다운 미소와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6절은요.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자, 당시 섬기는 왕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록자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6절 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기록된 이 시편 45편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그리고 왕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 바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 남은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런 성도인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도 밝은 미소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밝은 안색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밝은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밝은 미소와 안색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참 좋은 날입니다.